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모습,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의미로 지금 이 두 사건을 붙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에는요,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놀이라는 단어는요, 지진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 앞에 순종한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 그들에게 덮쳐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요, 이들의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풍랑을 다 꾸짖으시고 그 풍랑이 멈춘 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까지도 권위를 가지시고 멈추게 하시고 꾸짖으시고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풍랑이 불었을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자연도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은 미리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작은 믿음만 있었기에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던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의 지식,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직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큰 노을이 일었다. 다시 말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장에 가보면은요. 지진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27장에 가보면은요. 언제 또 지진이 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큰 지진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도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보이시는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이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이 있은 후에 이 마태는 지금 지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이방 땅까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짧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는요, 마태의 강조점이 또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강조점은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고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꺼려했던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놓고 서편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편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쪽에는 돼지를 기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동쪽 편으로 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복음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건너가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영화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내렸으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었겠어요? 배에 있었겠죠. 왜 예수님보다 먼저 안 내렸을까요? 제자들은요, 어찌 보면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사실. 그쪽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방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29절, 이걸 짧게 얘기하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이 귀신 들린 자와 그 귀신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때를 아직 경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을요, 끝내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not yet, already.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벌써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결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를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반대로 돌려보면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은 최후 심판 이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활개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운 풍랑이 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온전한 믿음입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